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입니다. 언제부터 원조라는 말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은 가게라든가 또 물건,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물건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원조라고 해서 다 원조는 또 아니더라고요. 또 가짜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원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라면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라면 다 좋아하시죠? 이 한국 라면의 원조는 삼양라면입니다. 네, 1960년대 초반에 삼양라면 사장님이 국민들이 먹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치킨 라면이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서 라면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본 기술자를 데려와서 라면을 만든 게 삼양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라면 그 포장지에 보면 원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면이 너무너무 잘 팔리다 보니 이 원조를 대항할 만한 회사가 등장을 했죠. 농심입니다. 농심이 뭘 만들었냐면 신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라면이 너무너무 잘 팔려 지금은 원조 삼양라면을 누르고 신라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한국에서 제일 팔립니다. 그래서 삼양과 농심이 잘 가다가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했던 라면 회사가 팔도하고 오뚜기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는 또 진라면을 만들고 팔도 라면은 또 비빔면, 여름엔 또 비빔면. 그래서 각 회사마다 그 라면을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삼양라면이 원조가 좀 힘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불닭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 팔립니다. 제가 월마트 최근에 가보니까 삼양라면 중에 불닭면이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물론 신라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신라면보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불닭면이 많이 팔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라면이 그래도 삼양라면보다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신라면보다는 삼양라면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라면 사라 그러면 저는 항상 고민을 하죠. 신라면하고 삼양라면. 제 입맛에는 신라면인데 아버님은 삼양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양라면 원조를 사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먹는 거로 이야기하는데요. 떡볶이도 원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당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신당동 떡볶이. 그 떡볶이의 그 소스의 비밀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고 선전도 나오고 그랬어요. 신당동 가보니까 원조 떡볶이라는 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원조 떡볶이 가면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어떤 데는 3대째 원조 뭐 이렇게 있고 진짜 원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가게도 그렇고 뭐 족발도 그래요. 원조 족발, 그래서 할머니 족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원조라는 거 최초로 시작한 그런 이야기들, 음식점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렇죠. 이런 원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선교하는 원조는 누구냐? 이방 선교 원조는 누구냐?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인류의 시작이니까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창세기에서 이방 선교의 원조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사건이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데 앞에 쓰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석을 딱 해주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를 어디서 얻겠느냐고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세계 그때 당시에 권력자였고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쪽 한 구석에서 온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에서 올라온 그 노예였던 요셉이 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뒤로 지나서 또 모세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역시 그 모세도 전했던 그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요나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에 가가지고 사흘길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거기에 니느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 선교에서 성과가 있었던 선지자라고 선교사라고 원조 그러면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이 되겠죠. 갈릴리 지방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됐던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교사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이 와서 핍박이 일어났죠. 스데반 순교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최초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는 선교사. 그래서 유럽으로 구브로 섬으로 시작해서 아테네와 에베소, 빌립보 지역을 고린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선교사 원조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방인에게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역할을 했던 그 원조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물론 그 전에 봤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급히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의 원조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해외 각지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에서 기도 편지를 보내줍니다. 지금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난 연초인가요? 이진석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 받아서 이렇게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안식년, 안식월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그 장로들 앞에서 낱낱이 그 말을 했던 것.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 야고보와 그 장로들과 그 바울과 그 선교팀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했던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곳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도, 그리고 베라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거기에 간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돌에 맞고 또 끌려가고 그렇게 재판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그런 고생한 이야기를 다 빼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울은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의 왕이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랍비 밑에서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준비된 사람. 그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느냐? 또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재판받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재판할 때 때리지도 못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봤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 그리고 말을 엄청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스콜라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준비된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공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바울처럼. 사실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양적으로도 커지고 규모로도 커지고 또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막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준비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준비되고 훈련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작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큰 회사들을 운영할 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 프로젝트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팀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배우고 또 그 분야에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를 세울 때 준비된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바로 큰 일을 안 맡기잖아요. 왜요? 준비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 큰 일을 맡겨서 실수하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턴을 시켜서 기본적인 것도 배우게 하고 많은 것들을 프로젝트를 경험케 하고 참여해서 많이 보고 배워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일을 중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하신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요. 사단의 그 결박 아래서 해방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막 아무나 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되어야 돼요. 그 가장 준비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통독반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서 첫날이었지만 좀 어색하고 줌으로 하니까 좀 그랬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성경을 읽고서 이 통독반을 통해서 이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준비될 때에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었다가 시험 들어서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와서 또 그 줌 미팅을 통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교 시간에 그런 일들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영광을 돌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많다. 그런데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방 지역에 갖고 유대인들에다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우리들에게, 그 수만 명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오해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모세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할례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실례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려갈 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아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16장이 보이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믿을 때 좀 꺼리껴지는 것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받아갖고 전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좀 지켜줘라,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해가 돼서 바울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게 가르쳤다. 이것이 소문이 잘못 전해져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불안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23절을 보시면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네 명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지금 무슨 제안을 하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믿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그 수만 명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다. 우리 안에 선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그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오해가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을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는 그 수만 명 사람들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 제안한 그 일들을 그냥 따라갑니다. 이 서원한 사람, 이것의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서원한 것을 지키고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 예를 들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런 일들, 나시린들의 그 결례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학자들은 이 네 사람, 서원한 이 네 사람이 가난해서 머리 깎을 돈도 없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그래서 머리 깎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을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이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서원할 때 재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 재물을 바칠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신이 좀 비용을 대시죠. 그럼 바울이 선교사인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죠? 자비한 선교사였잖아요.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오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아마 지불을 해서 이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그거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오해가 받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가 생겨요.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돌하기보다는 논쟁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종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논쟁을 하면요 시끄러워져요. 특별히 뭐 신천지라든가 한국에서 시끄럽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교회마다 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여놨어요. 스티커로. 교회마다. 얼마나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논쟁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증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면 힘 빠져요. 절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관계를 끊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타협을 해라.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의탁하며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많이 배웠고 똑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그 장로들과 야고보가 제안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 그 오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면 그 오해가 불식되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들타운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준비되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그것이 준비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어떤 오해가 일어나거나 논쟁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